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음향을 우리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세팅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전보다 굉장히 빵빵하고 명료해져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 특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고생이다, 이거 좁은 길, 좁은 문, 고난의 길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거 이러다가 제대로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특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과 그 모든 사랑을 만끽하기 전에는 저도 사실 그저 예수 믿는 게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로서, 특별히 이제 주의 종으로서도 그렇게 막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전도사다, 나 목사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볼링을 치러 간다든지 뭐 영화관을 간다든지 뭐 같이 야외에서 뭔가 한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목사님, 전사님 하면 야, 하지 마.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이 기독교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욕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렵고 좀 불안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만 봐더라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뭐만 하나 이 기독교 관련된 뉴스만 나왔다 하면은 요새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엮여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또 밑에 이 댓글을 보면은 보는 것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처해진 환경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비를 맞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를 맞아도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는 안전한 비를 안 맞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으면 그 비를 몽땅 다 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10번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신앙 표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위치가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다면 생명 안으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있었다면 은혜 안으로 우리가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5가지 특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특권은 이 선택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운이 좋게 뭐 운명을 따라서 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갑자기 너 이제 괜찮다. 너 내가 이제 불러야겠다. 너 잘 컸네. 너 똑똑하네. 잘생겼네. 너 예쁘네 해서 그때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택한 그 시기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그 영화로운 교제 가운데 계셨을 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이 영화로운 교제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자녀들을 구속하시려는 놀라운 계획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삼을 그 성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장자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선택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목적은 첫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하다의 원어,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것은 다르다 혹은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성전, 건물로 볼 수 있지만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다른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주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또한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주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일은 이 다른 날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이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하기 위하여서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흠이 없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 제사와 관련된 용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그 제물은
온전한 것, 흠 없고 점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려는 하나님의 선택의 이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 즉 사업, 재주, 소유, 직업, 자녀, 이 마음 등을 하나님께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부만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왜 이 말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실수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은혜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양된 아이가 자라면서 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착해서 입양된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그냥 사랑받기로 선택된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불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권은 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였고 5절에서는 예정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정이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선택이란 그 뜻을 따라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미리 정하심으로 미리 택하셨는데, 이것은 그 기쁘심의 뜻을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선택에 의해 구원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지느냐? 기쁘신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세로는 잘못된 생각과 오해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원은 이 법적 선언을 넘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 맞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녀의 특권. 바로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자녀 사랑. 그냥 태어났을 때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징계 또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종처럼 살아갑니다. 기도는 눈치로 하고 실패하면 숨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구속과 죄 사함의 특권입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어떤 뜻이죠? 바로 이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이 구약의 제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는 이 살아있는 가축을 잡아서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가축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사망의 종된 우리들을 위해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속량, 즉 이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았으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넘치도록 덮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참소하고 있죠.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이미 실패했어. 너는 계속 죄만 짓고 살아가는 루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값은 이미 다 치러졌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특권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8절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알려지고 증거가 된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온 우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안 주셨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과 그의 보혈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일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지혜와 총명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아질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방향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향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방향은 진리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미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한 이신칭의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어떠한 한 점이 아니라 이 방향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 지식으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흔들려도 이 돌아올 그 기준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방향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낸 그 예정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완성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 아래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타락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은 이 조화가 깨지고 저주 아래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지며 이 종노릇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또한 때가 되면 우주 만물은 다시 하나가 되어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최종적인 것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면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계시고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도 수고도 인내도 모두 하나님의 그 계획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주적 구속 계획 안에 부름받은 동참자로서 동역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문제는 이 특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권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상황 안에서 살고 두려움 안에 살고 사람의 평가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환경 안에 있는 것인가? 문제 안에 있는 것인가? 과거의 실패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지고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내는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의 눈물이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눈물이 장차 우리의 연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특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시고 선택받은 자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고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매 순간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어처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큰 일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그 삶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그 선택의 순간, 하루에 1시간에 1분에 1초씩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기 전, 결정 하나 내리기 전, 감정이 흔들릴 때, 유혹이 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게임을 통해서 늘 묻고 소통하고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